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큰 무리가 따라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처형이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리어 다른 말을 합니다. 자,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향한 그 슬픔, 그 예수님을 향한 슬픔을 표현을 하고 구슬프게 우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이 지금 따라오는 무리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 딸들아 그랬잖아요. 이 예루살렘 딸들은 예루살렘 거민 전체를 대변하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대변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너는 지금 내가 십자가에 처형당한다 오느냐? 너희들이 이제는 겪을 엄청난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통 너와 내 자녀에서 울라 그러면 그냥 흔하게 본문만 끄집어내서 사용을 하지만 이 문맥 안에서 지금 엄청난 환난, 이게 1차적으로 성취가 돼요. 언제 성취가 돼요?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무너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때문에 약 100만 명이 어떻게 돼요? 살육을 당합니다.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고, 유대인 요세푸스의 역사가에 의하면 너무나 엄청난 환란이었어요. 성 안에 포위를 로마 군인들이 포위를 하면서 이게 단번에 끝난 게 아니라 몇 년간 포위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식량이 떨어지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애를 삶아먹고 중대 내어주고, 말 그대로 자식이 부모를 중대 내어주고 엄청난 환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배를 갈라서 뭐 어떻게 하고, 이 살육하는 정도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 그 절망과 고통이 보이지 않,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 디도 장군, 우리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밑에 절을 보면 압니다. 자, 어디 보냐? 29절에 답이 있습니다. 29절 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잉태 못한다는 것은 이제 이 당시 문화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야. 잉태를 못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는 것은 이 문맥음에는요, 젖을 먹이고 그러면 도망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도망가기 쉽지가 않아요. 이 환란 가운데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다. 환란이 올 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 유대에 있는 자다 산으로 뭐라?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합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비참하고 굉장히 절망적 고통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그리고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왜냐하면 우리 위에 무너져 버려라. 우리를 덮어버리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너무나 그 비참의 정도가 크고 절망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차라리 재앙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무너져서. 그 정도로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지금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뭐 너희들 나를 위해 지금 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결국 인류를 위한 것이고 뭘 보내주기 위한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기 위한 거예요. 있습니까?
십자가가 유익입니까? 십자가가 무익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네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았더라면, 네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했음을 기뻐하였음이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울라란 말은 너와 내 자녀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AD 70년에 일어났던 1차적으로 일어났던 성취되었던 일들이요, 이제 마지막 주님 재림 전에 뭐가 있다가 나와요? 재림 전에 환란이 있다니까.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적그리스도 환란이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다니엘서 예수님도 말하고 있고, 그날 환란 후에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징조가 환란 후에, 환란이 엄청난 환란이 올 거란 말이에요. 3년 반 동안의 환란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마지막 때 한번 물어볼게요. 마지막 때 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마지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폭포수처럼 부어집니다. 폭포수처럼. 예? 여러분 아시죠? 이것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포수 부어지는 것과 이 환란과 불가분의 관계 있어요. 성령론과 종말론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종말론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닙니다. 구원론 따로 성령론 따로가 아니에요. 이 성령론을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 왜 말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폭포수처럼 마지막 때 부어주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요. 주님 뭐라 그래? 너와 누굴 위해서 울라?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요. 차라리 그날에 산들어 무너져 나에게 덮어졌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 31절입니다. 31절. 자의적으로 제가 해석한 게 아닙니다. 주석적으로도 해석하고 주에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주에로도. 31절이면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하시니라. 이 푸른 나무는 생명나무로서 의인을 상징해요. 마른 나무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여기 1차적으로는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마른 나무는 패역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해서 십자가 죽음을 죽었거늘 예수님을 죽인 처형한 패역한 유대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의인들이 이렇게 되거든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마지막 때 어디에 심판이 있어요?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 지금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세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 눈물 흘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환난 때문에 그래요. 너와 내 자녀에서 울라. 날 위해서는 네가 울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더 너와 내 자녀에서 울며 기도하며,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며 내가 이제 너에게 또한 성령을 부어준다. 그 성령이 얼마나 유익이 될 건지. 이 마지막 때는 뭘 준비하라 그래요? 기름을 준비하여. 마지막 기름을 왜 준비해야 될까? 왜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성경 전체 안에서 지금 얘기되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순교하는 믿음 준비되어야 됩니다. 순교하는 믿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앞뒤 문맥 하나도 없이 들으니까 참 그게 어색할 수,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설교 수요일날 했던 거를 연속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유튜브를 한번 계속 들어보시고, 이게 어떤 본질적 의미가 있는지를 아시고, 순교하는 믿음. 일단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구나. 지금 이 교회가 당할 임박한 이제 그때가 오는구나. 지금 마지막 때 이중 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중 예언으로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성취되어질, 성경은 그래서 이중 예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지만 일단은 이 본문을 갖고 요엘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은 무엇을 보내준 장면입니까? 오늘 잘 또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구약에는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의 구약은 내주하심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고 성령의 외주함만 있어요. 위로부터 임함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은혜 가운데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이제 거기에서 말을 합니다. 자, 내주와 외주가 다 있죠. 성령 충만 안에서.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십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1차적으로는 언제 성취가 됩니까? 부분적인 성취. 요예서를 통해서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이거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차적으로 성취가 딱 되었어요. 그런데 완전한 말세 성취는 아직 안 됐어요.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면서 이제 주님 오시 전에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교회가 뭘로 바뀝니까? 예언하고 꿈을 보고 이상을 보는, 말 그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예언적인 체질로, 예언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교회 체질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런 흐름들이 종교성들을 탈피하면서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체질로 바뀝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영을 가지고 접근해서 종교 생활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자, 29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29절에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과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죠?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지금 성령을 부어주면서 지금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이 나오죠.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건요, 불과 연기 기둥은 어떻게 보면 심판을 상징하는 묵시문학적 표현인데 나중에 이건 또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좀 자세히 요한계시록 학교 할 때 하겠지만 지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날 심판이 이제 이런 어떤 나팔이라든지 대접이라든지 그런 심판 안에서 31절 한번 넘어볼게요. 31절에 자,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지금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 요엘서에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론 얘기하면서 종말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1월 성신의 징조들을 얘기하죠. 묵시문학에서 32절에 그 다음 절에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음을 받을 자가 있음인 것임이라. 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을 좀 내려보세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뭘 이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또 시인한다. 시인하는 자. 자,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시인하는 자예요. 마지막 환난과 심판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알겠지만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말한 종말론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설교는 이 종말론, 마지막 종국적으로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환란이 곧 올 것이라는 것에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복음서 자세히 보면 제가 이제 확인해 드릴 텐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함으로 뭘 얻으리라? 영혼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한다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죠. 어쨌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데 쉬운 말 같지만 쉽지 않은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시인을 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의 이름을 시인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성도들에게 이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에 왜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냐? 왜 마지막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냐?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냐? 과연 성경적으로 맞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뭘 위해서 울라? 기억하세요. 왜 그렇게 심각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방법은 바로 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뭐한다? 우는 것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갑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유익으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6장 40절.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아시지만 오늘 할 게 많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해야 되니까 잘 따라 보세요. 자, 39절. 아니, 마태복음 그렇게 보지 말고 오늘 또 처음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자, 26장 몇 절부터 읽을까요? 예? 몇 점부터 읽어볼까요? 자, 33절. 자, 33절.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환란이 이제 곧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환란이라는 것이 가장 종국적으로 가장 최후의 환란은 바로 적그리스도 환란이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환란이 있고 또 예수님 앞에도 환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표하는 부분이야. 이건 예표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이 온다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어떤 달려 들어가는 환란이죠. 그 부분에서 이제 다 흩어진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그 다음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나는 끝까지 뭐 하겠다?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주의 이름을 뭐예요? 시인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뭘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이거 그대로 본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마태복음 10장을 봐보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고, 마태복음 10장도 종말론이에요. 마태복음 10장도 종말론입니다. 10장에 보면 이런 말을 알고 있어요. 32절, 33절. 32절, 33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인하든지 부인하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한 번 이례적인 어떤 고백과 이례적인 어떤 시인이 아닙니다.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시인했습니다. 끝까지 시인했다는 것은 충성했고 신실함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페이스입니다. 믿음은 페이스예요. 충성을 말해요. 그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비밀 유고설이고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환란 통과설이에요. 본질은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환란은 알곡과 축전을 나누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성하고 바람이 부는 환란 속에서 평가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은 자는 비가 내리고 창성하고 바람이 환란할 때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구절을 보니까 시인한 자는 하나님도 누구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를 시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시인해 주겠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내 양심으로 그냥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왜 기도하라는 줄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이 일어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알겠지만 기름 준비를 요구합니다. 기름 준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은 또 언제 준비하냐? 언제 준비하냐?
오늘 준비한다는 걸 알게 할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그날 환랑 닥치면 못 이깁니다. 자, 어쨌든 마태 10장 32절에 분명히 이 구절 알았고, 베드로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줘요. 이 지금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전체적인 환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줘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그림을 한번 전체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똑같은 말, 너와 내 자녀에서 울라는 말, 똑같은 말 한 장면이 나옵니다. 34절 읽어봅니다. 34절에. 자, 34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안 부인할 것 같죠? 그죠? 우리는 안 부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도 다 팔고 자기 들고 팔 수도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을 뭐한테 내준다? 죽는데 내어준대요. 실제적으로 디도 장군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식을 신명기에 보면 꼬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자녀를 오늘 누구 아기를 삶아 먹을까? 배가 고픈데. 요세푸스의 증언이에요. 이 신명기 예언에 나오거든. 28장에. 자, 어쨌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거 시인하는 거 우리 능력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면 알아요. 신념을 의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환란 얘기하는데 웃고 실시고 웃고 있으니까 안 되겠네. 자,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분명히 주님은 이제 환란이 올 것이고 너와 내 자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너희가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땠는지 봅시다. 36절부터. 자, 36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계속 읽어보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종말론의 핵심이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지금 종말론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되냐?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름 준비할 때, 열처녀 기름 준비할 때 핵심이 뭐예요? 마지막에 그런지 너희가 뭐하라? 깨어 있으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왜? 열처녀 기름 준비하면서 정말 마지막에 뭐라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아니, 봐보세요. 아니, 25장 한 장만 넘기면 되겠네. 25장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 비유 결론이 깨어 있으라예요. 어떻게 깨어 있는 데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기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기름 준비하는 것이 뭐냐? 자, 어쨌든 기름 준비하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말해서 기도하며 또한 깨어있으라는 것을 주님이 또 강조를 합니다. 뒤에. 자,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39절.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다음 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럼 큰일 나는데 왜 안 깨어나니? 깨어 있어야 돼.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해?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십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오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온 지구에 사는 사람은 시험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자, 이게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계시록 3장. 자, 계시록. 우리가 화면을 보셔도 되고 뭐 찾기 싫으신 분들은 계시록 보면은 10절. 10절에. 자, 10절에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전 인류를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예언은 성취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시험의 때를 제가 어제 우리가 면하게 한다. 우리가 비밀 휴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고 공중으로
쭉 올라간다, 몰래 올라간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 면하게 한단 말이 그냥 하나님께서 몰래 데려가는 게 아니라 뭐 한다? 텔레오라는 원어 용례를 말하면서 보존하게 하다, 성령을 통해서 악에서 보존하게 하다, 지키게 하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견디게 만들어준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역사예요.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역사. 그러니까 이 시험회 때, 온 지구에 면할 때, 이 시험회 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전국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 시험 드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런 일도 있고, 지금 성경이 우리 세대만 이루어지 성취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 오실 날 그 세대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진리가 적용된다면 그때 시험 들 때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환난 때 시험에 빠질 때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고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뭐하라? 울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뭐예요? 약해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피곤과 또 굉장히 한계성 안에서 부딪히는 부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줄 테니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굉장히 우리 가운데 성령의 탄식함 가운데 성령의 기도를 돕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겠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하면서, 자 42절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환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딱 보면요 기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자기 소리를 꺼버렸어요. 자기 뜻을 내려놔 버렸습니다. 자기 교훈이 없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온전히 아버지 뜻만을 채웠고 그 뜻에 순종하고 기도함을 통해 날마다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있습니까? 그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환난을 이길 수 있었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승리하고 이기는 장면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지금 똑같은 베드로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서 자 43절에 또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하고 싶어도 기름 준비하고 싶어도 살지 못할 때가 옵니다.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봐보세요. 열처녀 비유 봐보십시오. 자, 5절 읽어봅니다. 5절에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자는 때가 와요. 다 졸며 자는 때가 옵니다. 환란이 올 때 기름을 지금 열처녀가 주님이 왔어요. 신랑이 왔으면 신랑이로다. 그럴 때 기름 준비한 처녀는 늦어요, 안 늦어요? 늦어요. 환란 준비 언제 하는지 가르쳐드리려고 그래요. 기름 언제 준비합니까? 오늘이란 일컫는 동안,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즉시 순종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 그것도 성경 중에 있다가 후반부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면 모두 다 이 해석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서 이제는 성도들의 권세가 적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도들의 권세를 빼앗긴다 그래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모두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또 경배함과 동시에 표를 받게 하는 세계 정부 가운데 이 전 세계를 수정 통치, 공포 통치하면서, 이게 바로 변형된 공산주의 영이에요. 붉은 용의 세력. 이러한 공산주의 영, 붉은 영의 세력, 이러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세상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향력 안에서 이 세계가, 이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을 보세요. 변형된 공산주의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합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죠. 어떻게 부인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부인하나? 3번을 부인합니다.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다시피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끝까지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령의 기름 부음을 폭포수 부어주는 것은 마지막 때 알곡도 여물고 알곡도 여물어 가고 굉장히 성숙되어 가지만 가라지도 굉장히 뭐예요? 이제 어둠도 세상 끝말에는요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해진다고 나와 있어요.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끼리, 악한 자는 악한 자끼리 그렇게 나눠준다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시 말해서 어둠을 저항하고 어둠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어둠을 파쇄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움의 전략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내야 돼요. 어둠을 우리가 파쇄하려면 빛의 전략을 받고,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입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고도의 전략과 치밀한 전술들이 마귀가 펼쳐고 하물며 택하신 자까지 미혹한다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다 두 손 들고 충성에 실패하게 됩니다. 마지막 진짜 충성된 자를 찾는데 죽도록 충성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긴 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없게 돼요. 다 넘어갑니다. 길에서 벗어나고 탈선하고 배도합니다. 그래서 배교한 자도 있을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너와 내 자녀에서 왜 울라고 한지, 그 환난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본질, 환난에 이길 수 있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너희들이 준비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또 계속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고요? 어떻게 이기는 자가 어떻게 지는 자가 됩니까? 베드로가 3번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할 거 알았겠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고 그렇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 네 이름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뭐가 있었어요? 무서움이 있었어요.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무서움, 죽음에 대한 무서움, 공포, 두려움, 감정을 따라가고 본능을 따라가 버려요. 늘 영이 깨어서 영을 의식하며 영을 활성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 영이, 영적인 성령이 내 안에, 영적 영 안에 증거를 주고 성령이 내 안에, 내 영 안에 음성을 주면서 영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영이 죽어버리고 영을 항상 말씀 속삭임을 강건하게 하지 않으니까 감정을 따라가 버리고 본능을 따라가 버리는, 그냥 말 그대로 말씀으로 내 몸을 치지 않고 말씀의 성령의 속을 쫓아가지 않는 삶의 방식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주를 부인해 버립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해 버리고 감정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은요 28절 봅니다. 28절. 종말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28장입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다음 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둠을 크게 보면 어둠의 시나리오가 크게 보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먹구름이 있어도 그 뒤에 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어둠에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해버리고 감정과 본능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취한 자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지게 됩니다. 그러나 늘 속사람을 의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영과의 교통, 날마다 속사람을, 우리의 영을 활성화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 자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안에서 주님의 다 허락안이 있다는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30절 봐볼까요? 30절에 자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우리가 불행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도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길 원함이고 여러분의 영생을 주고 함께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난 가운데 고통당해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를 얻고 싶고. 왜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진짜 참 순종하는 자원하는 심령에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함이고, 그냥 환난을 우리를 집어여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견딜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구제와 지혜를 주시고, 있습니까?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너희 힘으로는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너와 네 자손 울고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으로 너희가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육체의 본능과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도 준비되지 않고 예비되지 않고 방주를 하나도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도 않은데, 경외함이 없이 방주를 예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역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를 주관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성취가 되어지는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지금 때가 가까웠습니다. 먹고 마시고 씻가고 장가가다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봐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요한계시록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34절입니다. 34절부터 시작. 3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뭐예요? 환란입니다. 그날 환란 가운데 이제 환란뿐만 아니라 재림의 날,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고 멸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차라리 그날이 오면 뭐예요? 작은 산이 내게 무너졌으면 좋겠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돼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날을 감해해 준다고 그랬어요. 3년 반으로. 자, 1260일 성경 들어가면 42달입니다. 자, 34절에 보니까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데 35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지금 전혀 총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본질만 알고 계세요. 아, 우리가 환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본질인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너와 내 자에서 울라는 말처럼 지금 우리 오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5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지 몰라도 온 지구상에 임하는 뭐예요?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6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 뭐하며 깨어 있으라?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 성령이 부어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환란이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특징을 보면 칭찬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게 토하에 내치면서 믿음의 영적 실상을 모르면서 전부 다 지금 멸망당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야, 뭘 사라? 정금을 사라. 정금 어떻게 산 줄 아세요? 환란을 통해 만들어져요. 정금 같은 믿음은. 환란이 없어. 이단도 없었고 라오디게아는 너무나 풍요로워. 막 안약 사업도 발달되고 막 금융업도 발달되니까 모직 사업도 패션도 발달되고 안약을 사라, 옷을 사라, 정금을 사라. 정금 같은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지냐? 환란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삶이라는 재련소와 정련소에서 여러분 인내가 만들어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환란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설교를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자, 어쨌든 이름을 부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딘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차 어떻게 하는데 이것을
피하게 된다. 자, 피하게 된다고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러면 이 환난을 피하고 몰래 이렇게 들림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피난처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고 피난처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피한다는 말은 원어로 휴고란 말이에요. 휴고. 이 휴고가 용례가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휴고 용례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봐보세요. 마태 24장.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마태 24장 봐보세요. 24장에 자 15절 봐봅니다. 15절에 자 읽어볼까요?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지금 이게 적그리스도의 환란 가운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한다? 하나님에게 하는 때가 온다. 너희가 이게 다니엘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다니엘서도 알아야 되고 사복음서도 알아야 되고 이제 이런 어떤 스가랴라든지 여러 가지 묵시문학적인 책을 봐야 돼요.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거시적으로. 그러면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니엘서 7장 또 다니엘서 읽어보면 나와요. 나오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이제 선 것을 보거든 뭐야 도망가야 되거든. 16절 봐보세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얘기하는 거야. 정체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 도망가다가 뭐냐면 휴고입니다. 휴고. 똑같은 원. 다시 말해서 능히 이 모든 일을 피한다는 것은 도망간다고 원어가 똑같아요. 어근이 똑같아요. 휴고라는 어근이. 다시 말해서 뭔가 몰래 데려감이 아니라 도망가고 견디고 보존하고 이길 수 있는 뭘 보여준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이 종말론적인 입장과 관련해서 성령의 유익과 성령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성령은 소망형입니다. 성령은 공부도 잘하게 하는 영이야. 성령은 지혜와 총명형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소망형이고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 종말론적인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유익이 뭔가? 성령의 이른 비는 이미 파종을 위한 비는 내렸어요. 이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알곡을 여물게 하고 추수하긴 비가 내려야 돼. 마지막 때 인류를 추수하게 한 그 비, 성령의 늦은 비, 강한 권능의 비, 강한 그 비, 폭포수 같은 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소낙비라 그럽니다. 이 소낙비가 왜 내려야 돼요? 우리가 알곡되고 우리가 여물어지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능력을 입고 전신갑주 입고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되며 하나님 나라 증인되고 사단의 나라를 허물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우리가 뭐예요? 결국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믿습니까?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아가 싸우려면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자체만도 부족하죠. 깨어서 뭘 행해야 돼요? 성경에 뭐 의를 행하라. 다시 말해서 순종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며 순종할 때 믿습니까? 그게 진짜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 무장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친밀함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음에 기름 준비는 친밀함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이에요. 친밀함의 기름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다? 그런즉 너희가 기름 준비하며 깨어있으라 말한 거예요. 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인류들이 이걸 알까? 내 말을 깨우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많은 사람 내가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처형 때문에 울고 있지만 그들의 눈물의 의미를 그들이 이해하고 있을까? 지금 너희들은 내가 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고 내가 잠깐 나 역시도 이것들이 성부, 성자와 성령과 분리를 맛봐야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온 인류를 위한 것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향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았다 그랬어요. 어떤 즐거움일까?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야. 그 성령 시대가 열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이제 그러나 너희들 교회가 당할 그 환난, 아이 뵌 자가 화가 있고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왜? 도망가야 되니까. 도망가기가 힘들어져. 아이를 잊고 있으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큰 그림을 봤을 때 그가 3번 부인, 내가 심령으로, 내가 의지로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몇 번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한 걸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뭘 받으라?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현재 완료 분사형에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오늘도 받아야 됩니다. 어제까지 성령 충만해서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죄 종로를 하고자 시작이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보호하심이 점점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용례를 보면 우리는 환난은 분명히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통과하기 위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금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금을 살아있을 때 정금을 사세요. 정금을. 옷도 사시고 옷도 입으라 했으니까 안약도 사서 발라. 3가지 처방전 내려주잖아요. 안약, 옷, 그 다음에 정금. 옷은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안약은 성령의 계시와 조명과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금 같은 경우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으로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말세 성도의 살아갈 자세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딜 보냐? 마지막 나팔 환란이 옵니다. 자, 계시록 8장 1절 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은 곧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뭐가 있어요? 대접이 있다. 이 정도는 아시죠? 계시록 구조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어디만큼 왔을까? 지금 우리가 주님이 언제 와요? 7째 나팔 불 때 주님 오세요. 우리는 대접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이제 이건 나중에 요한계시록 때 자세히 할 텐데 지금 어디만큼 왔는가? 아직 첫째 나팔이 불지 않았습니다. 왜? 첫째 나팔이 불면 지구에 무엇이 파괴돼요? 3분의 1이 파괴가 돼야 돼요. 땅의 3분의 1이 파괴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나팔 불 때 뭐가 파괴돼야 돼요? 우리가 뭐요?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가 돼야 돼요. 배도 파괴가 되고 생물도 3분의 1이 죽어야 돼요. 파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위로부터 비가 내리고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이런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팔 불기 전에 갑자기 8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생겼어요. 이 환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심판, 하나님의 환란이 이제 들이닥치기 전에 갑자기 이런 내용이 딱 들어와요.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올라가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한다? 금대접에 쌓이는 것들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이 금대접에 기도를 쌓이면 이제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서 이 땅에 부읍니다. 그러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그럼 왜 기름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다 졸며 잘세. 이제 신랑이 오면요 늦어요. 기억하세요. 자, 제가 이거를 지금 너무 계시록 학교를 하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보여주면 되는데 전체적인 그림만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자세히 봐보세요. 자, 1절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7째 인이 떼지고 이제 7째 나팔을 받아요. 연속전상에서. 자, 2절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을 받았다. 7 나팔은 이제 환란의 나팔을 부는 거야. 나팔은 근데 경고야, 아직은 3분의 1이 깨지기 때문에 완전히 막 나팔은 이제 널 진노하겠다는 건 아니야. 3분의 1이 깨지면 3분의 2가 남아있는 거야. 핵전쟁이 일어날 때 3분의 1만 죽고 3분의 2 남는 겁니다. 6째 나팔이 핵전쟁인데 3분의 2는 남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핵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3분의 1 연월시에 사람 2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됐더라. 유브라데 4천사를 결박을 풀어주니 바람이 불되 어떻게 돼요? 마병국에서 2억의 군대가 그렇게 되면서 이거 에스겔서 뭐예요? 러시아 연합군과 이스라엘 연합군과 3차 대 일어나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이제 이것도 요한계시록 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지금 보세요. 나팔을 받는데 3절 봅니다. 3절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한다. 그죠?
여기서 향기 뭡니까? 기도가 향연이 된다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금향로, 그건 기도를 말해요. 우리가 향연은 기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다가 붓냐? 향로에. 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한다. 보좌에 상달되면서. 자, 그 다음 뭐 볼까요? 자,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죠. 자,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잘 표현을 기억하고, 이거는 심판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그런데 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이제 담아서 같이 기도와 함께 땅에 쏟아버립니다. 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그 기도가 부어지느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이것들을 이해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 좀 애매해요. 다섯째의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단에서 말하기를, 주님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를 신원해달라고,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호소를 듣고 또 이 땅에 심판을 내리며 공의 가운데 이제는 내가 대접 때 너희 이 모든 전체를 불심판으로 멸했으니 내가 너희 피를 신원케 해주겠다. 결국 대접 때 전부를 신원케 해주는데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거죠.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또한 신원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유대적인 의미 안에서는 보호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보호한다.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10가지 재앙하시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고센 땅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애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됨을 알게 할 것이다. 고센 땅에 특별히 10가지 재앙 가운데 불평함이 있었고 영향이 물론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장자의 죽음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기름을 우리가 기도한 그것들이 부어질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6절 봅니다. 6절에 그러면서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신천지나 여러 가지 영예로 비유로 해석하지만 실제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재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씩 전부 다 탑니다. 땅, 바다, 강, 그 다음 공기, 이 영역에 전부 다 자연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죠. 그런데 아직 기회가 있어요. 3분의 2가 남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대접 때 이제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심판으로. 노아 때는 물심판으로, 주님 때는 불심판으로. 우리는 들림받고 그 전에 14장에 휴거되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환난 전에 뭐가 있어요? 전 세계적인 기도운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말일에 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기도하는 처소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일에 그래요. 이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또한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강력한 기도운동이 시작되고 있고, 기도가 지금 어떻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어떤 기름 준비,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때 흘러갈수록 또 본질적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거기에 관한 기도들이에요. 결국은요, 기도들이 올라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쌓이고 또 하나님 때 가운데 부어짐을 통해서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인이 맞춰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들이 나오죠. 우리가 에스겔서 9장 보면은 어떤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세요? 이마에 인친 자들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들이 뭔가,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들, 요한계시록 하면 전부 다 열려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에 대한 개념들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1장부터 순서대로 나가면 하나하나 이거 열어져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을 맡는 백성들, 이마에 인친다 그랬죠. 성령의 인을 맡는 거하고 이마에 있는 거 또 틀려요. 성령의 인은 주님께서 성령의 인으로 보증하고 인치시지만 해도는 곳에부터 천사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이 인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 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면 5째 나팔 불 때. 어쨌든 지금 마지막 때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환난 전에 마지막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서 마지막 그렁의 폭발적인 24시간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또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점점 쌓이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너와 내 자녀 울라로 시작을 해서 베드로의 부인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정말 이 환난이라는 것, 이러한 놀라운 어떤 핍박,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본질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의 목적들, 이것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구하라,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지금 구할 때고 지금 성령 충만을 입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좀 전체적인 의미를 알면요, 오늘 제가 환난 통과에 대한 성경 증거들이 읽어만 봐도 쉽게 열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봐보세요. 자, 10장 봐보세요. 10장 이제 봅니다. 10장은 종말론장인데, 자, 항상 이중예언으로 이 당시 1차적으로 성취됐지만 진리는 어느 시대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결국 말세 시대, 적그리스도의 시대에도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들이 너희를 어디로 넘겨줘요? 공회로 넘겨주고 그들이 회당에서, 이거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생겨나고 우리가 다 이제 넘겨지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자, 세상은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이제 마지막 때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진영으로 나눠져서 믿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려면 지금 포기하시고, 그러나 지금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피난처가 될 거예요. 내가 너의 피할 바 환난하는데 나를 부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가 어디로 산으로 도망갑니까? 아니요, 주님께 도망가. 주님 자신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본질이거든요. 자, 어쨌든 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신념과 의지로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20절에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가 여기까지 읽으면 뭐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다음 줄 보면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한 걸 알고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줄 봐보세요. 이건 마지막 때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21절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 다음 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 학교 할 때 내가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을 의식하며 살자 그랬어요. 우리 영을 의식하며 살자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녀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드러낼 것입니다. 그 인도, 다시 말해서 그 인도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혼으로, 우리 육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교통, 영교 안에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양심이라는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우리의 영, 이것들이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강건해질 때 그 음성 안에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믿습니까? 나가게 됩니다. 혼이 커지면 그 영의 인도하심이 깨우쳐지는데 늦어져요. 내 생각이 커져버리면. 다시 말해서 계속 내 자신은 죽어가고 내 혼은 트는 죽어가고 영 안에서 말씀이라는 영으로, 성령이라는 영으로 나를 사로잡고 내 속사람이 주인 노릇하면서 의식하면서
존재의 주인 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하며 나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혼의 양식을 계속 먹어가야 돼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항상 주님과 교통하며 친밀함의 영역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장래일을 말하십니다. 예언적으로 자녀들이 예언하며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장래일을 말하면서 싸울 수 있는 실시간 전략을 부어주십니다. 친밀함의 영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렇게 네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 이걸 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 영이 민감하게 또 어떻게 돼요? 항상 주님과 교통하며 이렇게 기름 준비하며 친밀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언제 하냐? 지금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늦은 비의 성령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에 충분한 이른 비의 역사가 있는 다음에 늦은 비가 순차적으로 오는 거지, 늦은 비의 성령만 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든 상황적인 부분 안에서 이런 환난과 공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넘겨줄 때 모든 사람은 미움을 받고 이런 정말 총체적이고 정말 전국적인 환난 가운데 결국 어떤 자가 구원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부인했다니까. 부인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부인했어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봐보세요. 좀 확인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자, 확인해 볼게요. 성경 전체가 환난입니다. 마태 24장 13절. 자, 10절부터. 자,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그럴 때입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그 다음 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끝까지 견디는 자를 못 얻는다. 구원을. 그럼 누가복음 21장. 그럼 똑같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에 어떻게 말하냐? 1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21장 10절부터.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계속 읽어보세요. 끝까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거는 전 세계적인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제 여러분 세상이 하나가 됩니다. 통합의 움직임이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통합 시스템 옮겨져요. 전 세계가 단일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화폐도 단일화가 되고 모든 것이 이게 뭐냐면 단일화가 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통합 정부가 뉴 월드 오더라고 하죠. 통합 정부가 세워지고 그 통합 정부의 수장, 이제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오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 어떤 그 수령 통치 안에서 이제는 믿는 자들을 잡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13절에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14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하라?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구변과 뭘 줍니까? 지혜를 줍니다. 그 다음 절 16절에 자,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다음 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에 아까 나왔다 그랬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으냐. 내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예비할 것인가? 어떻게 깨어있을 것인가? 우리는 종말론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기름부음 학교에서도 그걸 합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걸 해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전략을 그거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이름의 능력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가시고 어떻게 성취해 가실지, 하나님의 경영 방식,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실 일들이 굉장히 공상과학 같죠. 무슨 공상과학 나오는 얘기 같고 비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때는요,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기상이변, 자연재해, 문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영역에서 마지막 때를 향한 분명히 움직임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666표도 마찬가지예요. 베이리칩 같은 생체칩들이 지금 이런 전체를 통합으로 해서 매매 권력을 쥘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나하나 이것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서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점점 공산주의화 돼가고 있어요. 사회주의화 돼가고 있어요. 분위기도. 왜냐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거든요. 바벨론 시스템, 통합 시스템, 종교, 정치, WCC, 그 다음에 CCK 모든 부분에서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로마 카톨릭 위시로에서 교황을 또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모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고 이런 보이지 않는 검은 정부의 세력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목표를 향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마귀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러나 걔들도 일하지만 하나님도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뭐 해야 될까요? 더 적극적으로 어둠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을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예배자가 되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환난 전 환난 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본질은 내가 깨어있고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근데 본질 잃어버리면 극단에 빠지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많이 상담을 받고 많이 봐요. 균형을 잃어버려서 적그리스도 아는 것에 더 집중하고 균형을 잃어버려서 마지막 때 통합적인 사고방식, 변주법적 사고방식 이런 게 다 깨져버려요. 수용 능력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냥 이게 맞으면 극단에 빠져갖고 날짜에 주목하고 매달 며칠에 주목하고 막 그래요. 막 됩니다. 막 현상에 주목하고 길 잃은 양처럼 유리하는 양처럼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종말론의 길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일을 잃어버리고 막 여기가 좋다 여기 쫓아다 저기 쫓아다 큰일 나요. 마귀가 딱 내 밥이다 얘. 그런 사람들 내 밥이다. 이 교회 저 교회 내 밥이네. 딱 내 밥이네.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저희들은 균형을 항상 강조합니다. 균형 감각, 통합적인 사고방식. 말세를 준비하면서도 진짜 본질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음성을 듣는 오늘 수업을 해도 어떻게 듣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느냐. 본질적인 의도를 알자 이거죠. 말세 우리가 어떤 믿음을 준비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 몰라도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성령을 부으셨는지 목적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이 종국적인 형세들이 지금 환란이라니까요. 여러분 환란. 재림 전에 환란 아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고 이 교회가 승리하며 이기는 믿음을 가져서 유업을 받을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그 이름을 부르고 나를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내가 내 신념과 의지가 아니라 내 자신을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살고 성령 충만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답니다.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뭐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우리가 견디는데 우리가 깡다구로 견딥니까? 인내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그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견디면 되지 견딜 수 없어요. 사육신도 아니고 견딜 수 없습니다. 절대 못 견뎌요 우리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돼주겠다 했어요. 이것은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실질적으로 계시록 13장 20절 계시록 13장 10절 계시록 13장 10절 성도들의 그 기도가 지금 대접에 쌓여 이제는 금 대접에 쌓여서 분명히 부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환란 전에. 자 10절 19절 좀 오신 분이 7절부터 자 읽어봅니다. 6절부터 읽어볼까요? 6절부터 적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 다음 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42달이라고 위에 나와 있어요. 3년 반. 그 다음 8절에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비밀 휴거됐어요. 지금 성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세요. 8, 9절에 봅니다. 9절에 시작.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요거 이 근육들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정금이에요. 정금을 사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 것.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순교하는 믿음.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 이게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이 베드로가 바뀌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까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여기서 성령의 인내와 믿음은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너를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너가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네 몸을 죽이는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권세자를 주목하고 시선을 고정해라. 그분은 너를 살리기도 하고 너를 음부에 지옥에 넣는 권세자다.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무엇을 살아야 되면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3장 10절에 나와 있지만 14장까지 읽어봅니다. 14장 몇 절에 12절 10절부터 자, 이제 표를 받으면 9절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짐승의 표를.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9절 읽었어요? 자,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다음 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때 믿음은 표를 받지 않는 믿음이겠죠. 그때 믿음은요 환난의 수 믿음. 그 다음 절에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다음 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때 그 시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고 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을 활성화하고 우리 속사람을 의식하며 속사람이 존재의 주인으로서 영혼 육의 질서를 잡아가십시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절대 내가 혼이 살아서 절대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말고 육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다시 말하지만 몸을 쳐서 복종케 하십시오.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오되 영의 행실로 몸을 복종시키십시오. 말씀으로 내 육을 복종시키시고 감정을 예수님처럼 이기는 말씀으로 싸워 이기십시오. 그런 삶의 방식으로 늘 영을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영 안에서 교통하시고 영 안에 영의 음성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조건, 그런 영혼육의 질서를 잘 잡아가시면서 그렇게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스템을 입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 될수록 제 말이 맞나 분명히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 정말로 이게 환난 통과가 되지 않으면요 성경 맥이 안 잡아져. 성령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 근데 성경 전체를 봐도 예수님의 환난이 통과하고 어디서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 이거 그럼 우리 다 휴가가 없는데 어디 휴가가 없는데 이게 유대인들 해당되면 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 가서 설교해야죠. 유대인한테 설교해야죠. 아니 7년 세대주의설 하면 우린 비밀 유교되고 이거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이 겪는 환란이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겪는 환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순교하는 것은 진짜 휴거된 자부터 믿음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매를 갈매, 한 사람은 뭘 갈매? 매를 갈매,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밭을 갈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오해하니까 그래.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매를 갈고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이건 동일한 조건을 말해요. 일상생활로서 사람들 말을 해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휴거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한 조건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원어를 살펴보면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이 아피엠이에요. 이 원어가 있어요. 버려둠을 당한다. 이건 뭐냐면 뭐뭐로부터 떨어져 나가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기회 없는 심판을 당하는 걸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휴거를 당하고 남은 자들이 어떻게 지푸라기 구원을 얻는 그것이 뭐 아니라 완전한 진노의 대접으로 들어가는 버려둠을 당한 원어가 있어요. 기회가 없는 버려. 아피엠이라 그래요. 이 원어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를 봐도, 이 옥내를 봐도 그런데 이거는 이미 버림을 당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되고 나머지 버려둔 자들은 뭐예요? 찌린 자도 그를 볼 것이 이제 대접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중에 한번 이것을 보면 알아요. 제가 수요일에도 했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있어요. 지금 버려둠을 당했는데 아니요. 남은 자들은 뭐 순교만 하면 다시 우리가 기회가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번의 기회가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보세요. 그렇게 뭐 또 기회가 있고, 휴거가 3번 있고,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또 반복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요. 자, 여기서 말하면서 다시 한번 아까 13장 그럼 10절 봐봐요. 13,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 환란 속에서 우리가 10절에 한번 읽어보면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을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시록 요한교시하고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 이거네?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요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얘기하는 게 여기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 다음 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물론 적그리스도의 환란은 아니지만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핍박과 환란을 당하고 있어요. 그 박해와 환란 가운데 뭐가 만들어져요? 인내와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 지키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왜 자랑하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성도들에게 환란이 어떤 의미가 있냐를 말해줘요. 오늘 결론입니다. 성도들에게 환란을 당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5절. 우리가 환란을 피하려는 근성을 버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환란을 내가 당하나 담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환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승리하고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내가 환란을 당하나 이기는 자는 뭘 받으라? 유업을 받으라 그랬어요. 피하려는 근성, 도피 근성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며 휴거라는 것은 그런 환란을 피하는 자들을 몰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승리하는 자들이 승리의 계가를 외치면서 자랑스럽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천연왕에서 어떤 자가 왕노답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이기고 나오잖아요.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환란 가운데 인내와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은혜를 받는 것은 그 나라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고난의 부르심을 여러분들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줄 아세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고난받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것 같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교회를 떠나거나 배도합니다.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종국적인 환란 가운데 그 승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의미인지 우리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해줘요. 이게 제일 중요한 장이에요. 너희가 고난을 받는데요, 그 나라를 위해서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데, 그 다음 절 봅니다. 그 다음 절에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환난을 한 자는 환난으로 갚아줍니다. 악인을 진멸하십니다. 진노해 주세요. 믿는 자의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럼 7절은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자,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안식으로 갚아준답니다. 일한 대로 상 준답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답니다. 은밀한 중에 심은 모든 것 은밀한 중에 하나님 갚아주신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일한 대로 내가 상 주리라, 갚아주리라. 여러분의 수고, 눈물 씻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는 12보좌에 앉아 이 12지파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죠. 주님, 나는 다 버렸는데 내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너 심판하는 권세 줄게.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재림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불꽃 가운데 재림하실 때, 자, 뭐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뽑으세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장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푸른 나무에 이같이 한들 마른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마른 나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에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애곡하는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후회하고. 그러나 우리가 의인으로서 신부로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예비하고 기다리며 늘 담대가 확신을 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자들, 정말 그리고 기름 준비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노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리라. 근데 너무나 나약해요. 인내가 없습니다. 왜 인내가 없어요? 환난이 없으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너희가 환난과 핍박이 인내와 믿음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공의로운 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환난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자, 또 요한복음 16장 33,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봐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 주님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 고난 안 받은 거 아니야. 나 십자가 고난까지 졌어. 나 고난의 길을 걸었어. 너희도 고난의 길을 걷고 그 영광들을 바라봐.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경하다고 표현합니다. 영광에 중한 걸 이루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해야 된대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부르심을 왜 이해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도피근성으로 환난을 피하는 것이, 그게 어떠한 환난이 됐든 그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피난처가 됐을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뭐한다? 세상을 이겼다. 어떻게 이겨요? 근데 요한일서 5장 4절 어떻게 이기냐? 요한일서 5장 4절 적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습니까?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승리한 겁니다. 적그리스도 이겼다는 것은 세상을 승리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승리한 것입니다. 신부가 세상을 승리한 것입니다. 절대 세상은 신부를 강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은 더럽혀질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을 더럽힐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은 우리는 주님께 고정하며 분명히 신앙의 지지와 절기를 다니엘처럼 환난에 계시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진며 포도주를 거절하십시오. 금신상의 절을 거절하십시오. 풀무불에 널지라도 사자굴에 널지라도 전혀 머리털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 날에 우리를 이기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럼 예비하시는 휴고, 피할 길을 준다 이 말이에요.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희망을 얻었어요. 이게 지금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믿음이구나. 하나님 수 있는 믿음. 신앙의 지주와 절개를 지키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에스더처럼 죽음을 죽으리라. 내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여러분 그렇게 오늘 반응할 수 있는 자들, 그런 다니엘의 믿음, 에스더의 믿음, 일사각오의 믿음, 룻도 일사각오의 믿음이에요. 롯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지주와 절개를 지켜가면서 그런 일사각오의 정선이 없어지는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 힘도 아니요 우리 끈기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이 성령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령을 구하라.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 좋은 것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속사람을 의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속사람을 뭐한다? 의식하며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이 속사람은 우리 자의식을 넘어선 우리가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이 영은요 육을 칠 수 있고 혼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 속사람, 이 속사람, 제가 오전에 말했지만 항상 혼과 육이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육이 아플 때 아파요 그래요. 영이 죽어가도 느끼지 못해. 그런데 항상 영을 의식하고 속사람에 사는 사람은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육이 아플 때는 아무렇지 않아. 근데 영혼이 너무 배고프고 영혼이 너무 갈망하면 견딜 수 없이 찾게 되는, 너무 그 영적 자각 증세가 너무 마치 육적인 자각성에 더 민감해지는 사람, 영이 민감해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신앙의 지주와 절개 가운데 늘 속사람 의식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죄에도 왕의 짐이야 포도주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깨끗한 양심, 깨끗한 영을 때문에 지주와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것은 하지 않는, 목숨을 걸고 하지 않는 그 충성이 그 안에 만들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처럼 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되길 원합니까? 다니엘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욕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변했어요. 성령 충만하고 실수가 있었지만 굉장히 굉장히 좀 급하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그래요. 베드로가 바뀌어요. 너와 내 자녀에서 울라는 말 이제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많이 없어져요. 설교가 많이 할 게 없어. 환난을 통과하기 때문에 내가 할 설교가 많은 거야. 그래서 할 사역이 있어요. 감사하지. 그래도 전할 것도 많고. 이게 없어지면 떨어져, 떨이가 할 게. 근데 이게 많으니까 성령론도 할 얘기가 많고, 조금 이렇게 여기 맥이 잡혀지니까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여럿이 시작하는 게 있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가 보여요. 예수님이 먼저 환난을 이겼고 이기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공의로운 표, 심판의 표가 바로 환난 가운데 인내와 믿음이구나. 그것이 그래서 라오디게 가운데 정금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 정금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련되어지고 재련되어진 환난의 불시험과 같은 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의로서 핍박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이 환난의 의미가 새로워지면요 고난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을 우리가 환난이 임할 때 즐거워하는 게 많이 나와요. 왜? 처음에는 슬퍼 보이지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